지난주에 우리는 이 시편 21편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이 감사의 찬송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감사의 찬송은 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시편 20편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이라고 하였죠. 하나님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다윗 왕은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와 악이 다 심판을 받고 완전한 의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죠. 그래서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에서 장차 다가올 최종적인 심판과 모든 결산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절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인애로 인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은 이 다윗 왕의 완전한 승리를 소망하는 백성들의 기도말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다윗 왕은 이 병거와 말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의지한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또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불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다윗을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조상인 이 다윗 왕의 왕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의 원수들은 다윗을 흔들기 위해서 온갖 계략과 음모를 다 꾸몄지만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계략이 성공하도록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8절 말씀에서부터 이 다윗은 원수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심판과 멸망을 길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쭉 나오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다윗을 너라고 부르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다윗이 전투에서 원수를 이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 궁극적으로 이것은 이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바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최후의 승리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씀에는 자, 인간인 다윗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을 만한 어떤 신적인 권능과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주인공, 이 주체를 이 다윗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내 손으로 내 모든 원수를 찾아낼 것이니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찾아낼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을 가리켜서 자, 그의 원수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타락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며 그래서 그분의 원수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서 끝까지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은 지극히 공의롭고 마땅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모든 원수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찾아낼 것입니다. 그 완전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1절과 12절을 먼저 당겨서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원수들이 행하게 될 최후의 반항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대적하고 더 망하는 길로만 달려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억눌러주고 또 절제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거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에게서 은혜를 거두시고 그들을 죄에 내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정당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인들은 이제까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원수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주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을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악에 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악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음모를 꾸민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지상의 교회를 향한 악행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이 하늘에 계신 영신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인 교회를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그들은 이 마귀의 지휘하에 교회를 배도의 길로 유혹하고 또한 세상의 종욕에 깊이 빠지게 만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들은 참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임으로써 교회를 완전히 짓밟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런 미혹 속에서 이 지상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거짓 교인들은 수도 없이 배도와 배교의 길로 빠질 것이고, 그래서 이 말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참된 믿음을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악인들은 절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완전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이 땅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소수지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최후까지 보존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원수들의 그 모든 악행을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도망가게 하며 그들의 얼굴에 활을 겨눌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원수들이 교회에 쏘려고 했던 그 활을 그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을 이기거나 피하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이 원수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선 9절의 말씀은 이 최후의 심판이 불로 태우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나타날 때에 그들을 불타는 화덕같이 만들며 여호와께서 진노로 그들을 삼키실 것이니 그 불이 그들을 소멸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 노아의 시대에 불이 아니라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의 역할은 더러움을 씻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은 죄로 오염된 이 첫 세상을 대대적으로 한번 씻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최종적인 심판, 그 심판은 물로써 임하는 심판이 아니라 불로 태우는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이 불이라는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최종적인 도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불은 모든 오염을 일소하며 또한 회복이 불가능한 부정함 역시 완전히 태워서 소멸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죄로 더러워진 이 첫 세상을 불로 없애실 것이며 또한 원수 마귀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역시 함께 소멸하실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그 자손을 인생들 가운데서 그 후손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심판날이 되면 악인들은 더 이상 그들의 후손을 남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서부터 계속 이어진 악인의 이 계보는 완전히 끊어질 것이고 아담에게서 나왔던 원죄와 죄성 역시 더 이상 그 후손에게
유전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정확히 구별하실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이제 시편 21편의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다시금 자기 입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가득한 죄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 최후의 심판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올린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미워하며 그 죄악이 사라지길 바라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기뻐할 것이고 그분의 권능이 모든 악을 소멸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을 항상 소망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이 넘치고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끊임없이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또한 그 통치는 반드시 모든 악을 다 심판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 들어갈 것이며 그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삼일체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에 가득한 이 죄에 휩쓸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이 임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 교회를 미워하는 원수들을 대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미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원수들이 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한 그들이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을 다 예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평안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해서 20분간 기도하신 이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겠습니다.